구약성경 96페이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우박재앙 후에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기로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재앙 후에 모세에게 바로에게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에게 들어가서 나의 백성을 이제는 보내라. 나의 백성을 보내서 예배하게 하라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경고의 말씀도 이어서 하죠. 이제 우박으로 황폐되어진 이 땅에 메뚜기가 임함으로 인하여서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남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박재앙 후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9장 마지막 절에 아직 그들에게 남은 것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직 싹이 나지 않은 그 아직 싹이 나지 않는 것에 희망을 갖고 있었던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의 희망까지도 다 끊어버립니다.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그 아직 싹이 나지 않은 쌀보리와 밀, 그거 이제 조만간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의 희망을 깡그리 다 없애버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표징, 이와 같은 기적들을, 이적들을 행하시는 일들이 무슨 일인지, 무엇을 뜻하고 계신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애굽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신, 너희들이 붙잡고 의지하는 우상과 같은 그 신들이 참 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속에서 멸망해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들 가운데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너희들을 이 애굽에서 건져내어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교훈으로 지금 이 재앙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세상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불공평하죠. 아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저렇게 보호함을 받고 애굽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저렇게 재앙 속에서 지금 죽음의 위기까지 가고 있는 거죠.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세상은요,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불공평해요. 만약 공평하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싶어? 아니, 어떤 사람은 눈 뜨자마자 태어나니까 누구예요? 삼성 그룹의 아들로 눈이 딱 떠졌네요. 아니, 누구는 태어나자마자 눈 떠보니까 아니, 나 다리 밑에 있네요. 억울해요. 하나님 앞에 나 다시 들어갔다 나올게요. 바꿔줘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누구는 태어나자마자 눈 떠보니까 키도 훨씬 크고 잘생긴 집에 엄마 아빠가 다 너무 잘생기고 예쁘고 그래. 어느 집에 눈 떠보니까 아니야. 왜 이래?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바꿔주세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은 공평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불공평한 게 세상이에요. 완벽하지가 않은 곳이 이 땅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 땅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 완벽하지 않은 곳에 우리를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왜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들었어요? 애굽에서 태어난 애들은 눈 떠보니까 뭐예요? 종이에요, 종. 아니, 신분이라도 애굽 사람이었으면, 눈 떴을 때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이었으면 종의 삶을 살지 않고 그래도 애굽의 국민으로서의 그런 대우를 받고 살아갈 텐데 그것도 아니야. 눈 떠보니까 남의 나라에 종으로 눈이 떠졌어. 얼마나 불공평해. 충분히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다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보면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리 좀 택하셔서 아니 그 애굽 생활 하지 않고 그냥 약속의 땅으로 그냥 탁 옮겨서 평안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찬송하며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우리끼리 살래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 그랬다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서의 모습으로 세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모든 나라는요, 각각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각 나라들이 세워집니다.
자신들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어느 영토를 빼앗고 그리고 그곳에 성을 짓고 그리고 그 성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놓지 않았으면 이들도 똑같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존재였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로요?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우상하고 똑같이 세상의 신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며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그들 스스로 깨닫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애굽화되어지는 자신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애굽을 그리워해요. 왜요? 그들이 애굽의 몸은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온전하게 애굽에서 출애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렇게 헤매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출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10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아갔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10번이나 내 명을 거역했다. 그러면 뭐예요? 너희들은 애굽과 똑같은 거예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너희들에게 그대로 내려도 너희들 할 말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먼저 죄인임을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내가 죄인인 걸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 그게 왜 필요해?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 그게 왜 필요해?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 죄를 너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다가 집어넣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너희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한번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죄악된 모습으로 인한 그 결과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있지만 애굽 사람들과 보니까 자기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받아야 되지? 왜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이나 우리가 행하는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나를 구별해 주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지? 나도 똑같이 저 우박 속에서 맞아 죽어야 될 자인데, 우리 짐승들도,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서 다 멸망해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있는 것이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이 망할 때 다 망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어떤 자격과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철저하게 이게 은혜구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에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주세요 해서 받아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 속에서 구원함을 얻고 건지심을 받고 보호함을 받는 그것 자체가 은혜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그 은혜라고 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서 조건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웬 은혜인지 몰라요. 웬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나를 만들어 주셨는지, 이게 웬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알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이 나를 왜 구별해서 택하여 주셨는지 알 수 없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아멘. 내가 택함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 삶 속에서 어려움과 위기와 환난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을 그것도 감사해요. 아멘. 우리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어요. 세상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자신의 이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 자체도 뭐예요? 감사해요. 불평과 원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것, 내 삶 속에서 감사하는 삶이 나온다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의 삶이에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내 삶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을 샘플로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과 구원하심 속에서 너희를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 백성들은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애굽의 백성들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 구별하심, 택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한 가지 애굽의 모습을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제 경고를 합니다. 당신들이 이제 우방으로 인하여서 그 남은 것 가지고 희망을 갖고 있는데 그 희망까지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릴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선택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바로는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뭐예요? 고집이 있어요. 완악하다고 하죠.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신하들은요, 이 상황들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죽겠거든요. 이전까지는 그냥 몸에 조금 전염병이 없고 사라졌어. 아, 다행이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식량 문제예요. 오늘날에도 지금 이 폭염과 폭우, 이 극한 이 환경의 변화 때문에 지금 식량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보다 지금 더 심각한 게 식량 문제가 앞으로 점점 우리 이 땅에 가장 심각한 문제로 드러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굽 사람들이 지금 느끼는 것이 이거예요. 애굽은요, 가장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언제든지 나가면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었던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우박이 임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메뚜기가 그 남은 것까지 다 없애버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TV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아프리카의 그 메뚜기 떼, 큰 메뚜기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농작물들을 그냥 휩쓸어 갔다고. 그들이 앉았다가 날아간 곳은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야,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위기가 다가왔음을
직감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바로에게 갑니다. 언제까지 저들이 우리의 함정이 되겠습니까? 그 말은 어떤 뜻이에요? 언제까지 저들을 붙잡고 있어서 우리가 늘 고생해야 됩니까? 이제는 저들을 보내십시오. 저들이 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죽겠습니다. 바로에게 신하들이 가서 아뢰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를 부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야, 이제 가서 예배드리라.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절기를 지켜라. 그런데 누가 갈 거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남녀노소 양과 소떼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애굽을 떠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좋으냐? 지금 이걸로 지금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좋으냐? 묻고 있는 거예요. 만약 너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다면 너희들 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너희들이 만약에 그 광야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그게 뭔 좋은 일이 있겠냐. 여기에 그래도 풍요로운 땅이니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장정들만 가고 애들은 놔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긴 가되 다시 돌아와서 어디로 머물라는 거예요? 세상에 머물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이에요. 세상의 유혹이에요. 예배 드려. 갔다 와. 잘 갔다 와. 그러나 갔다 와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요로움 속에 다시 머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유혹하는 게 이거예요. 예배 드려. 갔다 와. 장정들 갔다 와. 다 가서 갔다가 다시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다시 오라는 거예요. 뭘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너희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 너희들 하나님이 데려가는 곳이 어디야? 광야잖아. 광야 가서 뭘 너희들에게 유익할 게 있어?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 이게 세상의 유혹이고 우리를 향한 유혹이라니까요. 오늘은 내가 세상을 이겼어. 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다. 내가 세상을 이겼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으니까 난 세상을 이긴 자야.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봤죠? 내가 그래도 믿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아요. 그래도 내가 주일 예배만큼은 절대 안 빠지잖아요. 얼마나 잘하는, 속으로 뿌듯해야죠. 근데 사단이 뭐라 그래요? 그래. 잘하고 있어. 그래, 잘 갔다 와. 예배 잘 드리고 와.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돌아와. 결국 다시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 수고했어. 이제 나머지 시간은 다 너를 위해서 즐겨. 이게 우리를 향한 사단의 유혹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예배 잘 드렸다. 이제 끝났다. 이제 나머지 시간은 뭐예요? 이제 내 세상의 것을 마음껏 누리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시간만 남았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단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유혹해요.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힘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의무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습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가 세워져야 할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이길 힘, 나의 모습을 깨닫고 철저하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내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을 붙잡고 남은 한 주간을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예배를 해치우는 게 되어서는 안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번 한 주간 꼭 혹 실패하더라도 혹 넘어질지라도 한번 그 믿음의 길을 걸어 가보자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한번 가보는 겁니다. 왜요? 내가 결단했다고 해서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와 간구로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가 필요 없는 자는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예요. 아멘. 오늘 이 애굽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죠. 왜? 내일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얼마든지 풍요로운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데 내일을 확신하는 자들이 바로 이 애굽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이 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뭘 구하기 위해서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예요? 나는 이제 풍요로운데 더 이상 바랄 게 없는데 뭘 구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누리면 되지. 아니요.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가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애굽에 이와 같은 표징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끔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이 점점점 극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깨달아야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자. 맞구나.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더 겸비해지는 거예요. 겸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은 다 그런 거 부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겸비하여서 이와 같은 상황과 환경들이 점점 바뀌어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이 이 땅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땅에, 이 나라 이 민족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인도에는요, 여러분들 TV에서 보았을지 모르겠는데 그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각 부족이 싸움을 했는데 이 부족의 한 여인을 붙잡아가지고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성폭행을 해버리면서. 근데 그 족속이 기독교를 믿는데요, 대부분이. 제가 그걸 밑에서 딱 봤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늘 끌려다니는 모습입니다. 세상 속에서 늘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습이, 그 인도의 그 족속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자매가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왜 이 땅이,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할지를 그들이 희생을 통해서,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우리는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땅에 있어지기를,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기를,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가 아닌 전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속에서 살아가기를 우리는 늘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표징을 드러내는 모습,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이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흔들림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하심이 없으면 이 땅은 언제 무너져도 언제 망해도 아버지 하나님 할 말이 없는 곳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황폐화되고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고통을 받지 않으니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또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혹 세상과 아버지 세상에 의해서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